아살라말라이쿰.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이슬람 성원에서 근무하는 압둘 아지즈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만물을 창조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인류는 그 창조의 위대함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지막 성서인 꾸란의 가피르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연코 하늘들과 땅의 창조가 인간의 창조보다 더 위대하나 대부분의 인간은 알지 못하노라. 꾸란 40장 5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그가 존재하고 있는 우주보다 훨씬 덜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자신이 가장 우월한 피조물인 것이 확실하고 우주를 여행하고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바로 인간 자신이라는 거만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간이 이룬 대부분의 위대한 발견은 인간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닌 그를 둘러싼 여러 환경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보다는 물질 세계에 더 집중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위 꾸란 구절을 통해 인간을 그의 실제 위치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행위로부터 비롯된 존재들의 조그만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였는지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인 하나님은 왜 창조하시는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창조는 창조자라는 신성의 결과물입니다. 창조자가 창조하지 않는다면 창조자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모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을 필요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이야말로 그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저자의 글솜씨가 그의 글을 통해 자연스레 드러나듯이 창조는 신성의 완벽함을 확연히 나타냅니다. 진실된 의미에서의 창조는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발견됩니다. 인간은 자신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행하는 창조는 진정한 창조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창조된 것들을 조합할 뿐입니다. 우리가 식탁을 만들 때 쓰이는 목재는 나무로부터 나오고 목재 조립에 필요한 나사못은 쇠로부터 만들어지며 그 쇠는 돌에서 추출됩니다. 나무와 돌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간의 창조 행위 모두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기본 구성 요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창조하는 미술 작품은 그가 관찰한 것에 기초합니다. 시각에 의해 인지되지 않은 것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화가의 생각 모두는 이미 창조된 것들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현대와 고대의 몇몇 철학가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할 수 있느냐면서 창조된 세계와 그 구성을 모두는 원래 하나님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즉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부로 떼어내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조합하는 방법으로만 창조할 수 있는 인간과 근원적 창조자인 하나님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은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비교를 부정하십니다. 이러한 비교는 그분께 인간의 제한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성서인 꾸란의 아슈라장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분과 비슷한 것은 없노라.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라. 꾸란 42장 11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창조 행위는 창조자라는 신성의 결과물입니다. 마지막 성서인 꾸란의 다양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자로 언급하시면서 모든 것은 그분에게 기속된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의 의탁의 대상이노라. 꾸란 39장 6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너희들의 행위를 창조하셨도다. 꾸란 37장 96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것을 피하고자 할 때나 좋은 것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이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문이나 부적, 별자리, 손금 등을 통해 아군을 막고 기운을 불러들이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성서인 꾸란의 알팔라크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것을 피하고자 할 때 하나님 당신께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라, 새벽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라.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의 사악함으로부터. 꾸란 113장 1, 2절 말씀입니다. 알라,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 안에는 그분께서 주신 능력에 의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과 좋은 것 모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재앙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발생하노라. 꾸란 6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 개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모든 사람이 모여서 너를 도우려고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덕이 되는 것으로 이전에 기록하신 것뿐이라. 모든 사람이 모여서 너를 해치려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이전에 기록하신 것뿐이라.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 인간 창조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용서, 자비, 친절도 포함됩니다. 인간은 선하고 순수하게 창조되었고 타고난 인지력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에 욕망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그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적절히 활용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할 수 있으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는 맹목적으로 욕망만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그분에게 불복할 것이란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인간들에게 참여하는 법과 죄로부터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전 인류가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고 사탄이 그들의 욕망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인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의 불복종과 하나님께 대한 참회는 널리 용서하시고 무한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냅니다. 이에 관해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 대신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을 두시어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하실 것이라. 그 후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마지막 성서인 꾸란의 114장 모두 한 장을 제외하고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 문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이 강조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막중한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가 있다면 그분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도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분의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시어 그 내용이 실현되도록 하셨도다. 나의 자비는 나의 분노를 능가하노라. 그의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께는 그분의 자비를 100개로 나누시어 그 중 하나를 인류와 진과 동물들에게 내려보내셨노라. 그 하나의 자비로 인해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니 동물들조차 새끼들을 사랑으로 대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99개의 자비를 심판의 날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보관해 두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분께서는 인류를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천사와 같이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니 그분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자비와 관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속성인 궁극의 정의로움과 공평하심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분이 가지신 무한의 지식으로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은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